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일단 방언, 예언, 은사, 어떤 영적인 파워를 많이 생각합니다. 또한 바르게 알고 있지만 막상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 드러나는 현상에 빠져들어서 엇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말과도 일치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자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가, 복음의 누가가 맞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누가는 바울의 동료였어요. 바울의 행적을 기록할 때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그는 바울의 2차, 3차 여행에 동참하였고 이후 예루살렘을 거쳐서 마지막에 로마로 함께 호송되는 여정에 동참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그의 직업은 의사였는데,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전반적으로 의학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그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쓰는 글입니다. 그래서 1절에 시작할 때 데오빌로여라고 등장을 하죠. 이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상인물로 여겨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데오빌로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데오스, 하나님과 필로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상인물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책을 씁니다 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걸 봤을 때 데오빌로가 어떤 특정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에 쓰여진 시기가 중요한데, 사도행전은 AD 60에서 70년 사이에 기록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행전이 쓰여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속적 선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연결되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전혀 다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시대와 사도행전의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먼저 쓴 글, 누가복음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인데, 그 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휘장이 찢어져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쭉 성전 시대였어요. 성전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성전 시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감에 제한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가 중요했습니다. 그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바르게 지켜 행하는 일 또한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람이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휘장이 갈라지면서 성전 시대가 막을 내려요. 막을 내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전에 행했던 그 모든 절차들, 율법적인 것들, 제사에 나아갔을 때 했던 모든 절차들을 다 무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어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 시대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기간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신 시간들이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인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될 날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더 집중적인 교육이 아니에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이적이 아닙니다. 이적은 이전에도 충분히 봤어요. 오병이어도 있었고 죽은 자가 이미 살아나는 것을 전에도 봤고 무리를 걸어오심도 봤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봤습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이 짧은 기간이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그 시대가 아직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은 공백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 시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짧게. 예수님의 새 시대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럽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생각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온다. 영과 진리 들어보셨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로 많이 쓰였는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뭐고 진리는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런 말을 써요. 진리의 성령이란 말을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내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진리의 시대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하면은 4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세요.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자신들을 잡아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 장소를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예루살렘일까요? 구약의 이사야 2장 3절에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냐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곳에 처음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성령의 사역으로 시작되는 새 시대는 교회 시대예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책입니다. 이 교회 시대는 성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이전에 행했던 모든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라 율법에는 절차와 어느 만큼 했냐는 수치가 중요해요. 얼만큼 했냐, 얼만큼 열심히 했냐,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시대인데, 예수님이 열어주신 교회 시대에는 그 수치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시대인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했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또 교회 시대는 교회라는 새로운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장소의 영역이 끝났어요.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때 행했던 모든 절차들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여러 지역교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왜 그들이 모여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앞으로 이야기할 때 등장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학자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 창시자가 그의 일생 동안 모든 것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후의 사역이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퇴장하시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어떤 것을 정립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퇴장하세요. 이 땅에서. 하지만 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심으로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는 성령을 통해 자기의 것, 진리를 사도들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들을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사역을 끊임없이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사도행전은 부활 승천 이후에 30년 정도 되는 기독 역사에 대한 글입니다. 주로 바울의 이야기로 꾸려져 있는데,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이 날 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서 바로 끝나요. 참 제가 항상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마치 29장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28장이 끝나는데 29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듯이 끝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은 끝나지 않은 책인 거예요. 안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도시대 이후에도 모든 시대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도 연속적 사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역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이 시대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져 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교회의 본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을 다시 발견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 오남 간음교회도 시작을 했는데 저희 교회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진리를 따라가는 바른 교회, 바른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